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악한 방해와 그에 따른 대처법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어떤 달인지 혹시 아시나요? 감사의 달입니다. 이 11월 달에 항상 세 번째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감사주일, 곧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어떤 면에서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감사가 참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여러분은 더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적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감사라는 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오늘 어떤 면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로 서로를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늘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늘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축복하시기를 회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느헤미야를 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어떤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느헤미야를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요, 분명히 물의 흐름처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비전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악한 방해자들, 곧 산발라, 도비야, 게셈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방해와 반대는요,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치밀했고 관계가 넘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재건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3차 귀환자들입니다. 그 1600km를 먼 거리를 두세 달에 걸쳐서 힘겹게 왔는데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대적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공격과 또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느헤미야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본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묵상을 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히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놓쳐버린 감사를 회복함에 있어서 딱 맞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감사가 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지, 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감사가 충만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요, 이 대적들, 악한 방해자들이요, 심리적인
심리적인 공격을 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아멘? 아멘. 심리적인 공격으로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들이 조롱을 했었죠. 비웃었었어요. 이러한 심리적인 공격을 상대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래서 설교하기가 재밌어요. 잃어버리니까. 자, 4절. 우리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에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전에 누구를 부릅니까? 아니요. 누구? 주어. 누구의? 우리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요, 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없는데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 근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하나님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정작 무엇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뢰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곧 우리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대처하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심리적인 공격이 막히자 이제 물리적인 공격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략을 하는데,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이에요. 지난주 말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하고? 치고 그것을 무엇하자? 요란하게 하자.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특성이 있다고 했죠. 이 악한 방해자들, 사탄의 권세의 특이점, 독특한 점,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혼자 오지 않아요. 단체를 이룹니다. 집단을 이룹니다. 마치 교회가 집단을 이루는 것처럼 사탄도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집단을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을 비롯한 그 악한 방해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구는 그것을 집결하고 있다? 사탄은. 그 악한 방해의 권속들은 그 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휘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결국은 어떤 것으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감는 이 상황에서 그들 안에 여러 가지의 혼잡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14절을 외쳤던 바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두려워하지 마. 이 현상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책임지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이 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 나라의 여러 안팎의 어려운 상황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에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겹겹이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우리가 현상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러한 대처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 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에요, 감사할 수 있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낙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누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두려움을 겨우 이겨냈지만, 내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어야 할 본문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그는 또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떨어버리고 감사로 무장한 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외치고자 할 때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9절 보세요. 4장 9절에 그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죠. 자,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게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시면서 승리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지금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어요. 자, 기도하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파수꾼을 둡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서 그것을 살필 만한 파수꾼을 세웁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교회에 긴밀하고 또 교묘하게 잠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네, 칼과 창과 활로 무장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무기만이 아니라 무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갑옷을 입는 것은 불편합니다. 몸을 꽁꽁 싸매야 되죠.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그 빈틈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그렇게 무장을 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반응, 대처를 하였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이에요. 기도하였고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여서 대처를 하였더니 15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했다? 눈치챘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스며들고 있는지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눈치채야 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역을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험의 요소를 말이죠. 또 말씀을 보세요. 이어서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으므로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탄 곧 이 악한 방해자들이 분명히 모였어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들이 집단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그 무리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 그들의 계획이 탄로가 났어요.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사탄의 권세는요. 그들의 그 계획이 노출이 되면 와해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와 반응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분명히 승리를 했어요. 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악한 방해자들의 그 방해,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하나? 16절 그때로부터라고 하죠. 그때로부터. 자, 우리 1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이에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겼잖아요. 그들이 물러갔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성을 재건하는 것에 다시 힘을 모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곧 느헤미야는 지금 무언가 더 대비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더욱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지금 사탄의 권세, 곧 악한 방해자들을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라 곧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더 어떻게 와요? 더 강하게 올 것이다. 그것을 꿰뚫어 봤던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욱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장차 오게 될 그 위협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회복된 감사를 다시금 빼앗고자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위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길 위하여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분명히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가 될수록 또 회복이 되고자 할수록 더 강한 공격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곧 장차 이 악한 방해자들이 그 사탄의 권세가 더 강하게 몰아닥쳐올 그 공격을 상대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장차 닥쳐오게 될 그 위협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곧 뭐냐? 한 손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든다, 병기를 잡는다,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방해자들, 장차 우리를 공격해 올 그 세력을 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는 모였어요. 한 마음 이뤘어요. 한 뜻 이뤘어요. 한 방향으로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는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동참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해요. 16절에 보면, 자, 말씀에 그때로부터 누가요? 내 수하들, 내 수하 사람들, 곧 느헤미야 족속.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자 아닙니까? 그러기에 지금 바사 제국에서부터 따라왔던 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또 특별히 착출된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느헤미야 밑에 특수적으로 모여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뒤에 보면 민장이라고 나오죠. 이 민장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 민족은 아직 왕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체제였어요? 사사 말고 전에 아브라함 때 족장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족장 체제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씨족 사회에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감독자들, 그들이 민장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또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내가 귀족들, 이 귀족들은 당시에 어떤 유력한 자들일 수 있겠죠. 그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구별 없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구별도 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의 재건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교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동참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0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무엇하라고 하고 있어요? 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한 곳을 지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는 여러 부류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위협이 몰아닥쳐 왔을 때 반응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위협이 왔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모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옆에만 나팔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옆에 지금 모든 이들이 동참하고 있을 때 단 한 명만요, 한 손에 무기와 한 손에 일하였다라고 하는데, 한 명만큼은 그 사역에 제외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만큼은 나팔만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나 그는 나팔을 갖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위협이 왔을 때 어떻게 하길 위해서요? 나팔을 부는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팔이 불어질 때에 그것을 듣는 모든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나팔 부는 그 자리로 모이는 것이에요.
위협이 있는 그 자리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재건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있지만, 분명히 장차 우리에게 몰아닥쳐올 그 위협의 세력은 거세게 우리를 더 몰아닥쳐올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나팔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위기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 그냥 다 흩어지겠습니까? 모래성처럼 그냥 다 엎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바로 이 위기가 있는 우리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가는 교회의 모양일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 또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20절이요, 사실은 오늘 말씀, 아니 느헤미야서 전체를 핵심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신다? 싸우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장차 올 세력들을 위하여서 다 대비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대비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3년 우리가 움츠려들었던 그러한 모양을 좀 벗어버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서 참된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기지개를 피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사역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핵심 사역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는 이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주셔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한 싸움,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장차 우리를 몰아닥쳐 올 수 있는 그 위협들, 그 방해자들, 그것들을 상대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해답을 찾으면서 악한 방해와 그에 따른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이에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교회 현재 다니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끊임없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신다면요,
여러분이 해야 할 분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조화와 협동과 협력으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는 본을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최대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장차 몰아닥쳐올 수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능한 사람,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그 위기의 나팔 소리 앞에 나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합력할 때 능히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더불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부림치세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로서 선한 역량을 드러내실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와 교회, 좋은 교회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